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왜 이렇게 조용한지 모르겠어요. 오늘따라 유난히 조용한 것 같은데, 우리, 좀 옆 사람 서로 격려하고, 옆 사람 좀 이렇게 좀 더 흔들어 깨우고, 그리고 아직 인사 못하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하시고, 그리고 한 1분 동안 시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교제하면서 격려하고 시작합시다. 예. 네, 자리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로 가서 앉아주세요. 예, 먼저는, 자꾸만 요즘에 하나 소식을 좀 하나 전할게요. 우리 정대훈 형제가 있어요. 정대훈 형제가, 일산에 와서 세례받고 있었는데, 집이 청담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도 선능역, 삼성동 쪽에 있고, 역삼역 쪽에 있어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좀 이제 일산에서의 그런 생활이 아니라 잠실교회에서 앞으로 같이 생활하기로 했어요. 정대훈 형제와 같이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우리 정대훈 형제 잠깐 우리 환송을 하는 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도 잘 지낼 수 있게끔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같이 모여서 찬양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같이 모여서 교제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또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운 일들도 있을 것이고 힘든 사탄과의 싸움도 있지만은 또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힘을 얻어갈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이 전해지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해질 때 그 말씀이 우리들 마음속에 심기기를 바랍니다.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와 격려의 시간이 되길 바라고, 사탄이 이 시간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로, 여러 가지 감정들로, 여러 가지 느낌들로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 생각을 공격하기 위해서 아마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오늘 정말 온전하게 영이신 하나님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지키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같이 배웠습니다. 세 가지를 같이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죠? 목적이 무엇이었죠? 첫 번째,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삶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복음은 뭐에 대한 복음이었는지 천국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맺는 것들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또 오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했던 것은 누구를 불러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불러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불러러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정말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가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죄인이 된다고 죄 짓고 교회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맨날 죄 짓고 오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지어야 되겠냐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가는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계속 보면서요, 오늘은 두 가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같이 볼 건데요,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 말씀부터 45절까지,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 말씀,
제가 먼저 읽을게요. 마가복음 10장 42절.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같이 볼 첫 번째 포인트는요,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을 것이냐 왼편에 앉을 것이냐 그걸 가지고 싸우는 제자들이에요. 요한과 야고보가 저를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분개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에게 그런 청탁을 할 수 있어가 아니라 그 자리는 내 자리야 라고서는 분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을 같이 다니는 거 보면은 예수님 참 정말 우리 아이 키우는 것보다 더 힘드셨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싸우는 거 보면 참 유치한 것 같고 싸우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섬기는 것과 섬김을 받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마음의 태도가 다르다. 주인과 종의 관계. 자, 섬김을 받는 것과 섬기는 것과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주는 것과 받는 것. 크게 말해서 괜찮아요. 예. 어차피 다 맞아요. 다 맞으니까. 뭐든 말해도 다 맞으니까. 여러분 이상한 말 할 거 아니잖아요. 다 맞으니까 어떤 말이 괜찮아요. 예.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의 목적이 예수님의 목적과 같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제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많은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지, 그 중에 하나는 섬김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기셨나요? 어떻게 섬기셨나요? 네? 발을 닦아줬어요. 그죠?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닦아주셨어요. 그죠? 또 어떻게 섬기셨나요? 혜진이 괜찮아, 크게 말해요. 예, 혜진이. 음식을 나눠줬어요. 음식을 나눠줬어요. 그죠? 예. 또 누가 아까 얘기는 준기가 얘기했나요? 준기 목소리 같았는데. 예. 어떻게 섬기셨죠? 사람들을 고쳐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핵심적인 부분을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또 어떻게 섬기셨나요? 어차피 정답이라니까요. 말씀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맞아요. 예수님이요,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들이 아프고 죄로 인해, 병으로 인해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시면서 새로운 삶을 약속해 주시면서 섬겨주셨습니다. 또 나병 환자나 장님들에 대해서는 그냥 말로 나아라가 아니라 직접 손을 대시면서 만지시면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도 예수님의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도우셨습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염려하고 고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는요,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에 나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섬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나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의 섬김의 결과는요, 배신이고요, 배반이고요, 거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태어남과 동시에 거절의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그는 피신을 가셔야 했습니다. 나면서부터요. 아마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요, 오늘날 우리가 본다면은, 예수님의 삶은 참 상처투성일 것 같아 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상처를 받았다, 상처투성이다라는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면은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셨다면요, 예수님의 삶은 정말로 난도질 당하는 그런 삶이었을 것 같아요. 섬기는 사람은 상처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이 섬기면서 상처받았단 말을 하나요? 하인이 마당을 쓸어요. 쓸면서 에이, 내가 지금 이걸 쓸 때야? 주인은 나한테 마당 쓸 만 시키고 나 정말 상처받아. 그러면서 마당을 쓰나요? 여러분, 종이 뭔가 이렇게 물을 수발하면서 뭔가 시중을 들면서 난 맨날 이런 것만 해야 되나? 아닌 거예요. 솔직히 상처라는 말은요, 내 안에 나 섬김 받고 싶어,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 한다면요,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겠습니까? 하지만 섬기려 한다면요,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서 정말로 섬기기 위해서 직장생활 하십니까? 섬김을 받기 위해 직장생활 하십니까? 말은 그래요. 나는 직장에 가면 정말 노예처럼 종처럼 일만 한다고. 정말 그럼 자기가 종이고 노예냐는 얘기죠. 그건 아니에요. 결혼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특별히 형제들이요, 퇴근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오면은 섬김받고 싶죠. 그죠? 장훈 형제만 예했습니다. 나머지 형제들은 안 그런가요? 박재호 형제 어때요? 집에 들어갔어요. 피곤해요. 섬김받고 싶죠? 아니에요? 여기 모두가 들었습니다. 많은 경우 집에 갑니다. 퇴근했어요. 피곤해요. 집에 들어가서 나 피곤해. 그래서 왔으면 뭐 기대하는 게 있죠. 뭐 아이들이 와가지고 아빠 수고했어요. 뭐 때로는 뭐 엄마가 오면 엄마 수고했어요. 보고 싶었어요. 피곤하셨죠?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내가 가서 자기 수고했어요. 뭐 이런 걸 하길 원하는데, 왔더니 애들은 뭐 그들도 안 보고 막 놀고, 아내는 뭐 소파에 누워있든 침대에 누워있든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배운 게 있어요. 퇴근해서 집에 가더라도요, 섬길 수 있는 에너지는 남겨놓으라고요. 왜냐면요, 우리의 삶은 섬기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밖에서 세상에서 정말로 다 소진하고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섬길 수 있는 것, 정말 제일 먼저 섬기는 게 거기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 섬길 수 있는 에너지를 확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가 커갑니다. 아이가 커가면 이제 부모랑 같이 안 놀아요. 지금은 엄마 옆에 아빠 옆에 정말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잖아요. 나중에 커보십시오. 안 합니다. 제 딸아이도요, 이제는 엄마 아빠랑 노는 게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때로는 그러잖아요. 정말 이제 엄마 아빠가 걔랑 놀아주고 싶고 같이 놀고 싶고, 이제는 반대가 됐어요. 걔가 놀아주길 바랄 때가 됐어요. 근데 안 놀아줘요. 그래서 그럴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이 배신하는 것처럼 정말 지금처럼 같이 붙어있더니만 안 한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더 섬겨야 돼요. 아이가 친구들과 잘 놀게끔, 또 부모와 연결되게끔 더 많이 섬겨야 합니다. 올해 저희가 오직 예수라는 주제를 가져가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두 가지 성경 구절을 정한 게 있습니다. 주제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빌립보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는 말이었어요. 또 하나는 섬김을 받고자 하는 대로 섬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람들한테 많이 전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정말 이걸 하고 싶습니다 했는데, 여러분, 때로는요, 설교하다 보면 제가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어요. 괜히 말했나? 어려워요. 솔직히 때로는요, 괜히 정했나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건 약속이고 하나님과 약속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할 때마다요,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훨씬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섬긴다는 건요, 기쁨이에요.
그 사람을 섬길 때 그 사람과 더 연결되어짐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가 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람 섬기려면 생각 많이 해야 돼요. 그 사람 필요가 뭘까? 그 사람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됩니다. 생각도 해야 됩니다.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런 행동은요, 그 사람과 더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저희 딸아이도 저를 닮아서 이기적인 면들이 많이 있어요. 볼 때마다 제가 항상 찔려요. 저희 딸아이 이기적인 모습 보면 저건 나를 닮아서 찔릴 때가 있어요. 저는 얼마나 이기적이냐면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저의 취미는 옛날에 아시겠지만은요, 저의 취미는 혼자 하는 것들이었어요. 영화도 혼자 보러 다녔어요. 말은 그럽니다. 혼자 볼 때 더 몰입 잘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혼자 보는 게 편해요. 예전엔 결혼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왜요? 혼자 사는 게 편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책임감도 없고 좀 덜하고, 그래서 혼자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독신주의자를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볼링도 혼자 치러 다녀요. 음악 강연도 혼자 하러 다닙니다. 여행도 혼자 다닙니다. 때로는 바둑 뒤에 혼자 둡니다. 기보 보면서 혼자 둘 때가 있어요. 혼자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불뚝불뚝 뭔가 내가 섬기겠다지만은요, 이기적인 나의 그런 마음들이 막 불쑥 나와요. 혼자 있고 싶고요, 혼자 있는 시간을 더 번하고요, 또 혼자 있고 싶고 혼자 나를 피를 채우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싸워야 합니다. 왜냐면요,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가져가지 않으면은 섬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안에 2마리의 늑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의 마음에 늑대가 2마리가 있어요. 하나는 섬기고자 하는 늑대가 있고요, 섬기고 싶지 않은 늑대가 있어요. 늑대 표현하기 좀 뭐하지만요. 여러분, 어느 늑대에게 더 먹이를 주겠습니까? 섬길 수 있는 힘을 더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섬긴다는 것은 먼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빙해야지.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섬겨야지. 가만 보면은요, 교회 와서요, 아이들한테 인사해야지 라고 가르칠 때가 있어요. 가르치죠. 만나면은 삼촌한테 인사해야지 하잖아요. 근데 가만 자세히 들여보면요, 정작 부모는 인사 안 해요. 애 만나면은 애부터 인사해야지 하고 본인은 인사 안 해요. 기빙해야지 하면서 본인은 기빙 안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이에게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좋은 방법은요, 먼저 본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됩니다. 어른들이 서로 인사를 하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허그하고 서로 보듬어주는 모습 보면은요, 아이들은 배울 거예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가르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우리가 먼저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산 제자그리스도 교회에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서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섬기는 사람 많죠?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안내위원들이요. 그죠? 또요? 주일학교 선생님이요. 또요? 찬양인도자 또요? 시스템이요. 또요? 감사합니다. 저도 있고요. 바이블톡 인도자예요.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있습니까? 또 이번 주부터는 이제 각 지역별 바이블톡이 시작이 됩니다. 목요일 날은 대화에서, 금요일 날은 중동에서, 토요일 날은 일산 지역에서, 그 다음에는 뭐 은평구에서 많은 곳에서 각 지역별 바이블톡이 준비될 거예요. 한 명 한 명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섬기고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서 감사하면서 그들을 본받아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은 힘듭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하길 바랍니다.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것을요. 삶에 상처가 있습니까? 삶에 원망이 있습니까? 삶에서 쓴마음이 있습니까? 해결책은 섬기는 자세를 가져가는 겁니다. 섬기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계속 상처 속에서, 계속 자기 연민 속에서 지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요, 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부터요, 38절까지 37절, 38절 같이 읽어봅시다. 37절,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힘듭니까? 쉽습니까? 솔직히요. 힘들죠. 왜 힘듭니까? 왜 힘든 걸까요? 본성이랑 안 맞으니까. 또 왜 힘든 걸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기 때문에. 제자로 살아가는 건요, 세상의 원리와는 다릅니다. 세상과 반대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힘들어요. 가장 반대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이제 뜻을 이루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각자의 목적이 무슨 목적인지 모르겠지만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본인의 뜻이에요. 그 뜻이 이루어지길 바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 뜻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습니까? 화가 나요. 뜻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짜증이 나요. 어떤 사람은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을 탓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은 태어남과 동시에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은 그냥 갖고 태어납니다. 그건 말하지 않아도, 말로 안 하도 할 수 있게끔 하는 본능이 있어요. 아이들은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울어요. 말 안 해도 돼요. 울면은 줘요. 울면은 엄마 아빠가 그 뜻을 미리 헤아려요. 얘가 지금 배가 고픈가?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건가? 뭘 하자는 얘기인가? 항상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 뜻은요, 언어가 없어도 그 의지를 표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커가면서는요, 그 뜻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배웁니다. 더 잘 예쁘게 포장하고 부드럽게 말해야 되고 더 정중하게 이야기해야 되고,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그런 포장과 그런 설득의 기술을 배우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왜 태어났습니까? 뭐라고요? 나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전 이 말 듣을 때마다 떠오르는 그 문장이 딱 있어요. 왜 태어났니? 그러면은요, 이게 교육의 힘인지 모르겠어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것 같은데요. 여러분,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취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뭐 이에 우리가 나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짚을 삼는다 해서 옛날에는 국민교육헌장을 다 외워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누가요, 저한테 왜 태어났니 그러면은요, 왠지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 여러분, 이 자리에 온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왜 태어났을까요? 태어난 목적이 뭡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왜 살아가는 겁니까? 지난주 제가 한번 얘기했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죠. 여러분, 먹고 살자고 직장 다니는 겁니까? 우리의 목적이 먹고 사는 데 있습니까?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먹고 살자고 하는 짓입니까? 그럼 그럴 거예요. 점심시간 되면 어제 먹고 살자고 하는 예배인데 먹자 먼저. 우리의 목적이 먹고 사는 겁니까? 우리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과연 그것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목적은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요, 달라요.
근데요,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가요, 우리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 교회라는 것을, 종교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분을 이용할 때가 있어요. 같은 금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금식을 해요. 기도합니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그래야 자기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헌금을 열심히 합니다. 왜요? 헌금을 열심히 하면은요, 하나님이 더 채워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체험을 받으려고 헌금할 때가 있어요. 뭔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데 그게 결국에는요, 자기가 더 잘 되고 싶기 때문에 할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아이들을 키우면 아이들이 잘 클 거야. 그거 자기 뜻이에요. 교회에 와서 공부를 하면 사람이 많이 바뀌어. 자기 뜻이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토테미즘이나 샤머니즘이나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 다 기복신앙이에요. 근데 교회에도요, 마찬가지로 이 믿음도 우리가 우리 뜻을 이루기 위한 기복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겉으로 보이는 헌신이고, 똑같은 헌신이고, 똑같은 기도고, 똑같은 찬양이고, 똑같은 희생이지만은 결국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할 때가 있어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여러분,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열심이라면요, 그것이 되지 않을 때는요, 끝에는 원망이 나옵니다. 끝에는 마음에요, 쓴마음이 나와요. 자기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나중에는 정말로 본전 생각도 납니다. 부부싸움 하시죠? 자신있게 대답하시네요. 부부싸움 하시죠? 부부싸움 안 해요? 우리 근혁형제 부부싸움 합니까? 싱가포르에서도 합니까? 싱가포르에서도 하는군요. 부부싸움은 왜 합니까?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죠? 부부싸움 맞아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요. 여러분 막 부부싸움 하는데 아내의 뜻이 나를 관철시키게끔 하기 위해서 왜 나를 관철 안 시켜? 뭐 이렇게 싸우는 사람 없어요. 그죠? 싸우는 건 왜 싸웁니까?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예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갈라서요. 분열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선거가 시작됩니다. 4월달이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죠. 여당, 야당. 여러분, 여당과 야당은 뜻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대놓고 이야기해요. 난 네 뜻과 달라. 이 나라를 인도하는 데서 네 뜻과 달라. 완전 대놓고 이야기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난 이 나라를 위한 내 마음은 네 뜻과 달라. 그래 나는 같이 할 수가 없어. 이 얘기잖아요. 빌립보서 1장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부터 빌립보서 1장 15절. 빌립보서 1장 15절.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전하는데 누구는요 자기 이기심에 전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바울은요 어차피 전해지는 게 그리스도면 뜻이 같다면은 기뻐하고 기뻐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기 뜻이 관철되는 게 원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원했던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는 걸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겁니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과연 그런 마음이 있나요? 내가 손해보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가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가장 중요함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다시 돌아볼게요. 요한복음 9장 다시 돌아갈게요.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입니다. 39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박진선 형님 잠깐만 일어나 볼래요? 잠깐만 일어나 볼래요? 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뒤를 보세요. 자, 송 인도하는데 뭐 쑥스러울 거 없잖아요. 네. 자, 박진찬 형제에 대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송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는 거. 성빈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박진찬 형제에 대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 마지막 날 살리는 거? 잠깐 앉아주세요. 다시 좀 반대로 이렇게 밴드인 동호 형제 한번 일어나보세요. 박동호 형제. 보시고 박동호 형제를 보세요. 박동호 형제에 대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여러 사람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앉아주세요. 여러분, 저에 대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여러분, 간단해요. 우리 모두에게 갖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간단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39절. 나를 보내주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라고요. 간단하게 말하면요,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옆에 사람 한번 봐보세요. 옆에 사람 한번 봐보세요. 옆에 사람 보세요. 이렇게 봄하는 성민을 보면 되겠네요. 옆에 사람 봐보세요. 여러분, 옆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박진상님 다시 한번 일어나보세요. 박진상님 다시 한번. 자, 제가 여러분 답을 알려줬습니다. 박진상 형제에 대해서 갖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박진상 형제가 천국 가는 거예요. 송으로 뭐 사람들을 인도하고 뭐 다 좋아요. 부수인 거예요. 박진상 형제에 대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박진상 형제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한마디 말하면요, 박진상 형제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모르겠어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 원하는 건요, 그가 무사하게 다시 그의 고향인 하늘나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거는 딱 네 글자입니다. 무사귀환. 살아와야죠. 그죠? 자, 그렇다면은 박진찬 형제가 계속 서 계세요. 박진찬 형제가 천국에 가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전심전력으로 도와야 돼요? 네,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앉아주세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그래요. 무사귀환. 제가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그게 여러분의 뜻입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뜻도 그게 돼야 돼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뜻은요. 하나님 뜻이 그거라면은요. 여러분의 뜻도 그게 돼야 됩니다. 내 아내에 대해서요. 여러분 남편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 아내가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내 뜻 또한 그게 되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제자가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것이 내 뜻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천국 가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뜻이 생겼어요. 저에 대한 뜻이 생겼어요. 뭐예요? 제가 천국 가길 바라는 게 여러분의 뜻이에요. 그죠? 아닌 사람 있습니까? 아닌 사람은 바꾸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자, 제가 천국 가길 바라는 게 여러분의 뜻이 됐어요. 어떻게 돕겠습니까? 말씀에 반응을 잘한다. 또요? 제자로? 살게 그러니까 어떻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지, 맞아요.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그 사람이 천국 가게 도와주는 가장 좋고도 쉬운 방법이 있어요. 물어봐 주는 거예요. 요즘 어떻게 지내니? 여러분, 가끔 정말로 저한테 아주 가끔 어떤 사람들이 물어봐줘요. 잘 지내세요? 저 그 말이요, 참 도전이 되면서도 기뻐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여러분의 뜻이라면은 궁금하지 않아요? 잘 되고 있는지, 잘 지내는지. 남편이 잘 지내는지 안 지내는지 궁금합니까? 아니면 우리 남편은 뭐 신경 안 써도 돼. 워낙에 영적이야. 우리 아내는 알아서 콰이트하면 다 할 거야. 알아서 기도할 거야. 아니요. 제가 가끔 물어봐요. 자기 요즘 말씀 어디 봐? 자기 요즘 잘 지내? 제 거꾸로 물어보죠. 어떤 거 같아? 잘 지내는 거 같아. 그러면 아멘. 아니면 요즘에 좀 잘 뭐 힘든 거 같아. 그게 제자훈련 아니겠습니까? 천국 가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천국에 못 가게 하는 게 있다면요, 그거를 끊어버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뜻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의 목적은 그거였기 때문에요. 하나 더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운동을 하면서 운동할 때마다 꼭 기억하는 숫자가 있어요. 15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덤벨을 들거나 이렇게 하거나 뭘 할 때도 꼭 15개씩 2세트, 15개씩 3세트 꼭 그렇게 합니다. 달리기를 러닝만 뛰어야 돼요. 15분을 항상 기억하면서 뛰고 있어요. 왜 15라는 숫자를 기억하는지 아십니까?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저의 기대가 있어요. 올해 일산 제자 그리스도 교회에서 구원받거나 다시 회복되는 사람들이 15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기대예요. 하나님이 더 하실 수도 있고요, 덜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가져가는 기대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가져가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를 가져갔어요. 상상을 하고 있어요. 와, 15명이 올 연말에 이곳에 더 많은 영혼들이 늘어났어. 같이 기뻐하고 이거 찬양하고 있어요. 기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거를 좀 이해하게 된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일산제자 그리스도교회는 바이블톡이 싱글 포함해가지고 9개 바이블톡이 있습니다. 이미 싱글 바이블톡 인지들과 같이 이야기했을 때 싱글에서만 올해 기대를 얼마나 가질 건지 남자 3명과 여자 2명을 가져가자고 했어요. 남은 게 10명입니다. 어저께 한 커플과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딱 그 사람들이 계산하더군요. 저희한테 주어진 건 이거군요. 여러분, 같은 기대를 가져가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정말로 일산에 대해서 나만 천국 가면 돼,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야가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가야 됩니다. 내 직장 옆에 있는 동료가 천국에 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 뜻을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을 도와야 되는 거죠. 특별히 결혼부에 있는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싱글들을 도와주십시오. 한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우리 일산제자 그리스도교회 2, 3세 반이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출산이 끝났어요. 더 이상 2, 3세가 없어요. 올해 나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내년쯤 가면 2, 3세가 다시 부활할 것 같아요. 하지만 올해는 없어요.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점점점요 4학년, 5학년, 6학년은 많습니다. 그 밑으로 가면 갈수록 아이들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출산이 끝났어요. 그리고 교회는요 항아리 모양이 돼가지고 점점점점 이런 모양이 돼서 나중에 앞으로 20년 후에 제가 67세가 되면은 여러분들 60대겠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60대의 목사가 60대 할아버지 할머니 모아놓고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셋째를 나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노력해가지고 애를 또 낳아야 될까요? 여러분 싱글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래요. 싱글들이 그래요. 여러분 직장에 다 과장 이상 아닙니까? 최소한? 뭐 승진했어요. 저 부장 됐어요. 뭐 차장 됐어요. 승진 소리 많이 들려와요. 그죠? 왜 다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해요? 직장에 동료 있죠. 부하 직원 있죠.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 회사에서 승승장구해서 사장되는 게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면 싱글 바이블톡 있습니다. 싱글이면 데리고 오세요. 지난해 격려받았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장훈영 형제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신 그 갑의 위치를 이용해가지고 의뢰 위치에 있는 사람 5명을 데리고 바이블톡에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의리 될 수도 있고요. 병이 될 수도 있어요. 그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다면요.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게끔 계속 사용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이 너는 아닌가 보다 모르겠어요. 좀 더 기회를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싱글들 챙겨주십시오. 싱글들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다가는요 정말 싱글이 씨가 마르겠어요. 제가 그럼 다 그 사람들 붙잡아 놓고서는 결혼하지 마라 평생 싱글로 살아라 얘기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싱글 남자들이 교회 올 수 있게끔, 싱글 여자들이 교회 올 수 있게끔 그들이 있으면 캠퍼스가 올 겁니다. 여러분 파주에 일산 경기도 북부 지역에요 대학교가 있어요. 다 특수대학이에요. 항공대 특수대학이죠. 세무대학도 있어요. 농협대학도 있어요. 다 특수한 대학들만 있어요. 되게 안정적인 직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한테 미션 필드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겠어. 내가 돈 벌고 내가 여유가 있어야지 할 거야.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제자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싫다면은요 안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결국 떠나게 돼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지 않는 사람은요 결국 떠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가져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뜻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그분이 가지고 있는 걸 모든 걸 내보였습니다. 우리 그거 하자고 모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겠다. 예수님을 닮아가겠다. 예수님의 목적을 가져가겠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섬김받는 그룹이 어딘지 아십니까? 제가 가장 많이 섬김받는 그룹은요, 개인적으로 말하면 아버님, 어머님 그룹이에요. 미안하고 황송할 정도로 제가 섬김을 받습니다. 제가 섬겨야 되는 부분들인데 오히려 많이 섬기세요. 그 경륜과 연륜과 경험은 어떤 건지 제가 모르겠지만 정말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장녀, 아버님, 어머님들 섬겨주십시오. 오시면 여러분 그냥 오셨나 보다 하지 마시고 가서 인사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어깨를 한번 주물러 주시고요. 좀 필요한 게 없는지 물어봐 주시고요. 좀 섬겨주십시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목요일날 오전에 오면은요, 예배를 이쪽에서 드리다 보니까 자매들이 정말 아버님, 어머님을 섬겨주시는데 솔직히 아버님, 어머님이 섬기는 것 같아요. 젊은 그 아녀자들을. 여러분, 서로 섬기는 마음을 가져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목적은 아버지의 뜻, 내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또한 같은 목적을 가져가는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